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12 형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12명의 영혼들에게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침례요한의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와 아주 일치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팀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지만 하늘의 진리 앞에 그들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8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역자로서 추수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의 모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기별까지만 알고 있었던 이 12사람들을 변화시켜 더 세부적인 가르침을 통해 예수 복음의 참 일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곳에서는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훈련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을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나온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역량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첫 구절에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의 눈물,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로 파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온전한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특정한 한순간에만 겸손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일평생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고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겸손과 그의 눈물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와서 3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눈물로 온전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한 일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며 복음을 전한 것이 최고로 오래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3년을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많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깊은 애정으로 하나님 일을 섬겼든지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헤어지면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정말로 눈물 바다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들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다 어쩌다 만나게 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지탱해주고 아껴주고 복음 안에서 세움받기 위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꼭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도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 향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기별을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페루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거절을 당할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 선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 한 번의 아픔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가슴을 압박하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만약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친척이나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구원의 대열에서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안타까움과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도 흘러내리는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울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땅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있었어야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고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를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서로 위권을 챙기며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로 통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자 바울은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셨군요 하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입니다. 또한 눈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복수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물을 흘릴 때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눈물은 차가운 나를 따스하게 만들고 경직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참 고마운 것이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흘리신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눈물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미성숙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도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정말 눈물로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곳에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린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성도들을 격려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권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서 6월 5일, 6일, 또한 12일, 13일 홍성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 배창현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의 종이 수술을 한 이후에 참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종이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속하게 주의 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사랑하는 딸 김남순 집사님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이제 36부산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남순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신속하게 뚜렷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남순 집사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자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 정의한 청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또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